제가 목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질문한 내용들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했느냐, 아마 이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좀 좋게끔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그냥 묵인하시나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런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삶에서 겪는 어려운 한탄에 가까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결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진짜 믿음에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그런 한탄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구원치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 하박국은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 이르기까지 그런 의문에 쌓인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 그래서 그것이 풀리지 않으니까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다윗 시대에 밴드 마스터를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고 믿는 사람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고통이 따르고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내용을 시편 73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전체를 보더라도 시편은 축복하는 시보다도 저주의 시가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분노 이런 시가 많죠. 원수를 막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시가 많은 것은 그 시편에 나오는 기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를 했잖아요. 로마서는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것은 교리가 깊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런 탄식의 내용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바울도 때때로 그런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떨 때는 육체의 모습이 어떨 때는 영의 모습이 갈등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런 고통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서론을 길게 나열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냥 이야기를 해주시고 바로 고쳐주시고 바로 그냥 해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정말로 아주 무관심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묻는 질문을 항상 친절하게 다 대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시고 얘기를 안 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비로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 말씀하시니라. 이 비로소가 나온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답을 딱 주시면 좋은데 그냥 그럴 때 침묵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뭐라니까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가 계시고 한적한 곳에 가시고 어떨 때는 본인은 산으로 가시면서 너희는 바닷길이 너희들끼리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떨 때는 좀 인색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몇 장을 공부했습니까? 11장을 봤잖아요.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으로 끝을 냅니까? 33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것은 제자들이 말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성전을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역질문을 하신 이후에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에 따라서는 침묵하세요. 그러면 이런 침묵이 왜 침묵하시는가라는 의문점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어요. 그 침묵에는 다 맥락이 있고 문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바로바로 듣고 싶어 하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발전한 사람이고 세계 어디를 가도 배달의 민족으로 그냥 시키면 오는 그런 나라인데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질문하고 빨리빨리 답변이 나와야지 그냥 예수님이 그냥 미지근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으면 왜 그러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침묵이 아닌 것 같은 내용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죠. 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예요?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 질문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끝났는데 오늘 12장에 들어오면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잖아요. 단 뭐가 들어가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대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대답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답이 아닌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이 비유는 뭐예요? 질문했던 내용의 대답이에요. 그 대답을 조금 비유로 말씀하실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유가 뭐냐? 우리 비유를 좀 살펴보죠. 뭐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지만요. 비유를 보면 지금 한 사람이 시설을 갖췄습니다. 어떤 시설을 잘 갖췄어요? 포도원 시설을 잘 갖췄죠. 그러니까 대충 포도원에 그냥 포도만 심은 것이 아니라 잘 갖춘 농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농장이 어떠냐? 12장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 보면 어때요? 즙 짜는 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울타리를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영역이 보장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기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망대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는 경계망이 분명한 곳이죠. 자, 이 좋은 시설을 새를 주고 이제 타국으로 간 겁니다. 그렇다니까 이것을 새로 얻은 사람은 굉장히 럭키한 거죠. 그냥 좋은 이 포도원을 새를 얻었으니까 잘 된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새를 얻은 농부들이 이곳에서 이제 아주 즐겁게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어느 때가 됐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포도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 세를 받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3절 보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 사람들이 당연히 세를 내야 되는데 그 종을 때리고 그래서 돈도 안 주고 대가 세를 안 내고 그냥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면 주인이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은데 여기 본문에 보면 화를 내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주인이 왜 화를 안 났겠어요? 화를 났겠지만 그러나 인내로 참고 그 다음에 또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계속 종을 보내는 이야기를 나와요. 종이 뭐 한두 명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면 또 일 있고 보내면 또 일 있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종은 죽이기도 하고 어떤 종은 그냥 패기도 하고 그리고 내쫓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주인은 종을 보내지 않고 남은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그 아들은 존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을 보내면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아들을 죽이면 저가 상속자니까 저만 죽이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버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본문이 끝나는데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죽였으니까 죽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을 인용해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담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라 하시니라. 자, 이 아들 어떻게 됐어요? 버린 돌이지만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버렸지만 그것은 결코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비유에 대해서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담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라. 구약을 인용하면서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비유니까요. 그 비유가 의도하는 것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그 비유가 의도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유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좀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 그러잖아요. 뭐는 뭐다 이렇게 딱 대입시키는 것을 해요. 물론 그런 것이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그 비유라든 또 일반적인 것을 어떤 상징성을 해석할 때는 그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발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옛날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그 아주 그런 알레고리칸한 해석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할 땐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딱 이렇게 창가를 보고 있다가 토끼 한 마리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산으로 올라가는 토끼를 보면서 그것을 내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끼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토끼는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깁니다. 이것은 산에 올라가기에 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끼는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바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석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위에 우뚝 서 있고 앉아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바른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했단 말이죠. 그냥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은 자기가 그냥 만들어서 하는 거란 말이죠.
만들어서 뭐 발만 나면 반석이고, 뭐 토끼 다리가 그냥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올라가는 신앙이고, 뭐 그렇게 말하면 그냥 성경을 나눠 소설책을 보면서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부예요, 교부. 아주 그냥 그 옛날 당시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설교도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성경을 강해 설교하면서 이 문맥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것은 뭐 옛날 그 말세론 하면 이것은 뭐 키신저고 이것은 뭐 미국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이고 막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참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너무 명료해요. 너무 명료하게 갖다 붙여야만 되는 말씀이에요. 뭐로 갖다 붙이느냐? 자, 제가 여쭤볼게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본문은 너무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됩니다. 붙이는 게 아니라 원래 본문이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종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누굽니까? 주인이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농부는 누구예요? 농부. 지금 이 비유를 누구 앞에서 하고 있어요? 대지사인가 서기관가 하는 사람들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농부들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고 뒤에 보면 이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하는 말씀인 줄 알고 그러잖아요.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누구를 비유로 한 걸 알아요? 농부. 그 아들을 죽이는 그리고 종들을 때리고 거저 보내는 것이 자기들인 것을 압니다. 농장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이것이 이 본문은 너무너무 명료해요. 결국 이들은 자기들의 욕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아들을 자기들이 죽이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예수가 누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성전의 주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성전의 주인. 이들이 무엇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잖아요.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역질문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사람이 보낸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오늘 보면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성전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인 것을 너무너무 명료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대답을 듣고 그들은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았다는 것은 그 말씀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자기들을 향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에 분명한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이 노출되어 있고 그 성전의 주인을 죽이는 그 그릇된 종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그 속에서 진짜 보호해야 될 그 주인은 보지 않아요. 그 비유 속에 있어요. 이미 정답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정답은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를 내쫓고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들어서 못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진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쪽에서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말씀 속의 모든 핵심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든 예수님이 누구시든 성령님이 누구시든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누구냐? 나에게 뭐가 주어졌느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뭔가 내가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모든 신앙의 초점이 나에게 직결되어 있어요. 철학은 그래요. 인간이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라면 굉장히 큰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굉장히 크죠. 모든 철인들은 그것을 따집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그래서 굉장한 질문 같아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나는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가치를 둡니다. 하지만 그 가치의 모든 해결책은 나는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으로. 왜? 인간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죄인이에요. 죄인은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죄인은 하나님께 의존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 정도에서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을 무조건 따라가겠다.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그것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너무너무 많은 것이 있고 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런 것이 있으니까 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누군가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지만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꾸만 그것은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만 철학이 주는 것처럼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인간이 무엇인가, 물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껴놓고 나를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한계에 부딪혀요. 그리고 생각을 해서 잘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는 해결이 없어요. 생각만 깊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깊게 해서 노벨 문학상도 타고 영화상도 받고 다 하지만 그건 인간에 대한 많은 것을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인간을 파헤치는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상을 받지만 그들에게 약점이 있다면 그들은 분석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해답을 몰라요. 해답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분석 능력이 그들보다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답을 알아요. 이것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석을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답을 알고, 해답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나를 분석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나요? 분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그거잖아요. 믿어요. 믿으면 그냥 의존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조건 시킨 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바보스러운 그런 것을 시사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 핵심을 그들이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본문에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제일 마지막에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를 앞에 두고 그 앞에 와서 그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이 정상이라면 이들은 뭐예요? 두고 가니라. 이 간다는 표현이 많잖아요. 예?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도 그는 예수님께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말이 자기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돌아가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늘 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만족을 이루지 못해서 오늘도 가니라 라는 것이 내 어떤 삶의 모습이라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행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들이 왜 갔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근데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답을 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그렇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두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성경은 결코 하나님이 침묵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이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바로 이어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비유를 통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상세하게 예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루어질 그 상황들을 마치 드라마로 보듯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원하는 답을 늘 가지고 있어요. 내가 겪는 많은 문제, 이 문제가 너무 괴로우면 그냥 빨리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룩해야 되는 것은 빨리 이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많이 원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원하고 빨리 해결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런 것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삶의 영역에서 빨리 이것이 없어지든지 뭐가 생기든지 뭐가 되든지 하는 것들은 삶의 스타일이지만 그것만을 보면 실제로 이것은 인간이 가야 될 길에서 너무너무 지극히 작은 부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그것을 그렇게만 보지 말고 그것은 누구나 가지는 그런 삶의 형태니까 좀 다르게 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 무엇인가 있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으면 일반인들이 가는 똑같은 길을 가지 말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법으로만 끝이지 말고 좀 다른 생각을 해라. 다르게 좀 반응해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가장 큰 핵심은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내려놓고요. 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런 답 그런 것을 일단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생활 가운데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사복음서 쭉 보면 어떤 말씀을 하세요? 비로소 하면서 십자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십자가 얘기를 할 때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피상적으로 들리잖아요. 자,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라는 것이 디테일하게 이야기한다면 많잖아요. 돈 문제, 사랑관계 문제, 뭐 살아가는 문제,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쪼개서 그냥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가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아이고 이 누구누구 나를 속색입니다. 이 속색이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기도를 할 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려니까 그냥 기도할 게 너무 많죠. 1시간을 기도 못해요. 구체적으로 하니까. 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는 문제점들은 사람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1번서부터 100번까지를 써놓고 하나님 1번 해결해 주세요. 2번 해결해 주세요. 예? 1번 해결해 주면 2번으로 안 나갑니다. 하고 줄 짝짝 거보세요. 해결될 때도 있지만 해결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성경을 보면 1번 문제는 이거다. 2번 문제는 이거다. 3번 문제는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나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참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공부를 안 해도요. 그냥 학생인데 시험지가 딱 내려오니까 하나님께 눈을 딱 감으니까 1번 답은 4번이다. 뭐 2번 답은 2번이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가서 시험 볼 때마다 꼭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요. 시험 볼 때마다 그러진 않는데 가끔 가다 그러세요. 그래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무당도 그렇게 말하더구만. 그렇게 무슨 말하는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야속하게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공부를 뭐 몇 년 했어요. 뭐 초등학교 따지면 공부를 뭐 거의 20년 가까이 공부했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1번 답은 4번이 다 말해준 적이 없어요. 물론 3번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지만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은 삶의 문제를 디테일하게 꺼내서 얘기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뭉뚱거려서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뭉뚱거려서. 뭐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또 물론 좀 더 디테일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볼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정답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추상적으로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짜릿합니까? 알죠. 바라본다. 나는 지금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못 갚아서 난리인데 내일까지는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일까지 돈 갚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갑자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이거 뭐 하나님 뭐지 지금 필요한 건 돈 1,000만 원인데 이러잖아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져라. 그럼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누가 내일까지 그냥 1,000만 원 줄 줄 믿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거 다 이렇게 나의 삶의 영역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동떨어지고 나는 그냥 삶에서 겪는 너무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막연해서 그냥 이것을 믿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괴리감이 더 커요. 하나님은 바른 성도는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가지고 늘 날리고 했는데 그냥 진짜 예수 믿으려면 진짜 완전히 뭐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 군자를 요구하는데 내 삶의 길은 그냥 엉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그런 걸 요구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예수를 못 믿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까지 말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느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그런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내 존재의 어떤 약함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세요. 세계 각국에 가서 너무 웅장한 그런 자연 환경을 보면 그 속에서 인간이 진짜 작아 보이잖아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디테일하게 아주 작은 것에 1번은 1번, 2번은 2번으로 얘기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너무 추상적이에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든다면 제자들이 노를 짓고 바다를 향하잖아요. 물론 바다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만 많으면 다 바다로 가니까요.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갑니다. 어두워졌어요. 그냥 불안해요. 불안해요. 풍랑도 치고. 그런데 갑자기 못 보던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한 번도 바다 위에서 경험하지 못한 걸 보니까 두렵잖아요. 떨잖아요.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딱 무엇이 가까이 오는 거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럴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뭐 이렇게 두려워하냐. 뭐 믿음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 하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뭐 그렇게 한 걸 받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성경은 너무 단답식으로 얘기합니다. 딱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다. 그거예요. 됐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딱 가가지고 막 제자들은 그냥 힘들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딱 한 말씀 하시잖아요. 나다. 그거예요. 나다. 됐어. 그게 전부예요. 나다. 근데 그 나다라는 말 속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정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정답. 나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책. 그 모든 문제 해결책이 나다라는 말에 섞여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은 삶에서 겪는 상황들에서 그 문제를 상황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으로 해결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너희가 행해야 될 부분들이다. 하지만 그 상황들을 내가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감싸고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 너희가 그것을 바라봐라 이거죠. 그 관계는 뭐냐?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고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이것은 제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그 얘기밖에 못합니다. 아니 성경이 그 얘기가 전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다라는 말씀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 핵심은 하나예요. 성전의 주인은 나다. 나는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것을 알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얘기로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하박국이 얼마나 탄식했습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 나라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은데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탄식하지만 You do not save. 하나님은 구원치도 않으시고 You do not listen.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십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계속 가요. 그러다가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바벨론이 유다를 칠 것이다. 그 말씀하시니까 아니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살려달래. 뭐 도리어기는 바벨론 나를 친다고요. 그러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내가 성내에 서리라 나는 막 탄식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엄청나게 좋은 말씀이 나와요. 하박국이 고백을 한데 뭐라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 제일 마지막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 탄식하고 고통했던 하박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가 아니지만 그렇게 3장에서 완전히 뒤바뀌었나요? 그것을 완전 뒤바꾸게 만든 2장의 내용이 있어요. 2장의 그 유명한 말씀이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이 2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하박국 말씀을 인용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거 하박국이 한 말이에요. 하박국이 한 말. 하박국이 그 말을 왜 했어요? 그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제를 말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다 시제예요. 그렇죠? 정한 때, 종말 속히 이르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종합적인 이해는 뭐냐면 과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어떠했다. 그거 옛날 추억이에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것 굉장히 어떤 내 겪는 그런 것이 크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거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도 봐라. 미래도. 근데 어떤 미래를 보느냐? 완성될 미래를 보는. 그냥 단순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죠. 미래를. 근데 그 완성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물론 완전한 천국이 온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뤄질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보되 그 미래가 어떤 것인지는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미래를 이뤄가실 완성하실 그분 자신을 바라보라. God Himself, 그분 자신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생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다 완전히 완성될 그 미래를 받아보니까 그가 완전히 탄식했던 곳에서 새로움을 발견해요. 그것을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의 차원, 다시 말하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말씀 자체에 그 어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신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이들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예? 아무리 센 사람이라도 엄마 뒤에 숨잖아요. 엄마가 제일 힘센 사람인 줄 알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뒤에 숨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세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너무 비극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너무 비극 중에 하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의 신념, 그것을 믿음으로 가르쳐요. 내가 뭘 필요하면 그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물론 섬세하게 그런 것이 믿음으로 인식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세요. 일하세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신뢰관계, 관계 속에서 신앙의 관계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한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상황을 보니까 디테일을 요구해요. 하지만 그 상황은 늘 우리가 살면서 겪으면서 해결이 돼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와 이런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해야 돼요. 하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전제는 뭐예요? 상황을 상황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그분 자신, 하나님 자신을 관계로 인식하고 관계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버린 것 같지만 모퉁이 돌이지만 머릿돌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보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보면 인생 끝나고 실패작이고 그렇게 보지만 그 십자가는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보는 시각은 죄인이 사형 집행 당하는 것으로 봤지만 그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관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